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 시간에 부활의 은혜를 받으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죽으심과 우리가 같이 연합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나는 옛날 내가 아니라 나는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 했죠. 너희는 세례와 더불어 장사 지낸 바 된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앞에서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옛날 거기에 매여서 옛사람은 뭐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사는 사람, 돈, 명예, 권력에 미친 듯하게 달려가는 사람, 자기 육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미친 듯하게 달려가는 삶, 이것은 육의 사람이고 이것이 죽었던 지금 옛사람인 거죠. 근데 거듭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한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자, 이제는 그냥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자, 이제는 나를 위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종교 생활을 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신부된 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 활동이 마치 내가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육의 사람, 어마어마하게 모두가 육신대로 정욕대로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육을 죽이고 육의 욕망을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이게 거듭난 사람이고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이게.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의 삶을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것들로 또한 살아나리라. 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육과 혼을 갖고 살아나가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화가 되고 하나님 뜻 안에 살고 이 죄를 멀리하고 이 세상에 이 썩어질 거에다가 마음을 뺏기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다가 마음을 듣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겠죠? 고린도서 4장 16절과 에베소 3장 16절, 고린도서 4장 17절과 에베소 3장 16절에 뭐라죠? 너희 겉사람은 날로 후패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속사람이 막 살아나요. 속사람이. 그래서 이 시편 1장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육과 혼으로 살아나가요. 교회를 다녀도 육과 혼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영이 살아났어.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은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 육을 통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외우고 헬라어로 써도 육의 신앙 속에서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근데 영이 살아나게 되면 이 놀라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걸 알아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랍니까? 내 말은 육이 아니라 영이니 내 말은 생영이니. 그 생영이기 때문에 에스겔 37장 같은 경우에 뭐랍니까?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야.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거야. 가정이고 뭐고 뭐 그냥 뭐 삶이고 나라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막 이 우상을 섬기하는 그런 삶으로 다니 받게 하고 모든 걸 저기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환시가 싹 열리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데 그 뼈가 얼마나 말랐느냐면 바짝 말른 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골짜기를 다 메울 정도로 마른 뼈가 있는 거야, 환시에.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에스겔아, 저게 살겠느냐? 근데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고 없는 것을 있는 자처럼 부르는 게 하나님이라는, 에스겔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은 아시나이다. 예.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사방에, 하나님은 이 땅의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할 수 있지만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들 안 해요. 이 땅의 일을. 그렇기 때문에 뭐랍니까? 아모스 3장 7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너는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너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라고 대언을 하라고 해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라고 대언했더니 막 생기가 막 불어 들어오는데 막 뼈들이 막 우두둑 하더니 막 연락하면서 막 짜차차차차 맞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포가 생기고 심줄이 생기고 살갗이 생기고 그러더니 막 딱 일어나는데 보니까 완전한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 민족이 망해 또 다 끝나버리고 그 누가 봐도 회복될 수 없다는 거. 누가 봐도.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부활시키는 하나님. 이것이 지금 비단 그 에스겔 37장에만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안 돼요. 신앙은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끝나버리고 망해버리고 막 비전이 하나도 없는 이 삶을 주님께서 에스겔 37장의 그 말씀처럼 생기가 오면 나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 나도 살 수 있다 하고, 이것을 또 나한테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세상에 없는 이 생명의 능력을 갖고 세상에 죽어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에 10명이 고독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목표를 잃고 표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의 그 소망을 갖다가 막 이 복음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 하나 죄를 안 짓고 나 하나 지금 주일 성수하고 나 하나 이렇게 하는 데다 맞추면 여러분은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받아요. 여러분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 이 주님이 하실 일을 얼마나 하려고 하느냐면 어떠한 핍박이 와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요. 뒹굴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조롱이 와도 어떠한 장애가 와도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 복음, 이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 이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써요. 이 사람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이 세상 사람들의 삶하고 전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늙었고 힘없고 병들고 돈 없으면 끝나버렸죠. 근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주님 생명만 나오면, 주님 능력만 나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인드가, 우리는 계속해서 마인드가, 이 마귀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영의 사역을 해도 계속해서 세상 사람, 일반 사람, 종교인으로 자꾸 묶어놓으려고 하는 게 마귀는. 하고 모든 분위기가 교회는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야. 마치 거기서 돌출되면 이상한 사람이고 마녀 사냥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성경, 주님은 한없이 긍정적인 분이야. 우리나라가 만약에 6.25 때
그 메가더 장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끝났을 거예요. 물론 저는 메가더 장군을 하나님이 썼다고 봐요. 인천 상륙작전은 누가 봐도 안 되는 이 작전이었었어요. 왜? 간만에 조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성공률은 5천분의 1 했어요. 5천분의 1을 어떻게 여러분 국민의 전 생명을 어떻게 겁니까? 근데 메가더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5천분의 1이기 때문에 된다 이거야. 이 사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가지고 내가 변화가 막 이 말씀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백날 와서 기도해도 그대로예요. 성격도 안 바뀌고 목표도 안 바뀌고 비전도 안 바뀌고 행복의 조건도 안 바뀌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삶이 녹아나가면서 완전하게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서 사울이 바울 되듯이 모두가 바뀌어야 돼요. 모두가 바뀌어야 돼요. 자, 옆 사람 보고 진짜 부활합시다. 진짜 부활됩니다. 진짜 부활의 승리됩니다. 이 마귀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이 벽을 뛰어넘도록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전혀 180도로 달라져야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여기를 벗어나들 못하는 겨. 왜? 종교의 영이 붙잡아 버렸어요. 한국은 종교의 영이 아니에요. 종교의 영은 안 믿는 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워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적용을 시키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뭐랍니까?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푹푹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면서도 안 믿어져. 우리 죽음은 이 고린도서 5장 5절 뭐냐면 죽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이 영원한 삶에 삼켜지는 바 되는 거야. 이 속사람이 살아나서 하늘 가는 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일반인은 끝나는 건데 우리의 저기는 이 속사람이 살아나서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다가 영원한 그나로 영원한 생명으로 오히려 육이 삼킨 바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뭐랍니까?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있다 이거야. 육신의 몸이 있으면 속사람이 있다 이거야. 지금 이 자체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먹고 기도 생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때 뭐가 돼?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속사람이 살아나요. 속사람이. 어제 충주에서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자매가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뭐죠? 밑에 강한 진이 올라온 거야 보니까. 그래가지고서니 우리 헬퍼들이 밤새 막 낮에도 도망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밤새 저기 막 이렇게 케어를 해도 막 끄떡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나오는 거야 이제. 막 이제 악한 영이 드러나 버렸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 큰일 났다 이거야. 밤새 지금 저기라고 저기 해서 고쳐 이게 저기가 안 된다 이거. 제가 가서 딱 보니까 이게 이 사역을 할 때 그래요. 이 그냥 있을 때는 친구고 동료지만 사역에 딱 들어가면 드러난 악한 영과 나와의 싸움이야. 예를 들어 우리 부모를 사역할 때도 부모 안에 있는 드러난 영이 나오면 그 악한 영하고 아이고 부모님 조시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는 가가지고 눈가를 팍 까봤어. 그랬더니 눈을 잘 못 뜨고서니 막 감어. 근데 다리가 부들부들 떨더라고. 그러니까 악한 영이 결박됐다는 거야. 내가 약한 원심하기야. 하고서니 제가 한 3분 5분 정도 기도해주고 나머지들 기도 좀 해줘야 살아났더라고요. 막 귀신이 드러나 그 귀신이 얼마나 센지
막 그냥 밤새 막 그냥 헬퍼들 2명이 막 몇 명이 막 그냥 정신이 없었다 하더라. 자, 우리는 지금 이분은 은혜를 많이 받던 사람한테 일어난 사건이야. 가만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붙잡고 있어. 첫째 뭐가 안 되죠? 사람이 바뀌들 않고 환경이 바뀌들 않고 비전과 행복이 바뀌들 안 해. 왜? 걸렁걸렁 댕겨서는 하나도 근처도 알지도 못하가 끝나는 게 영의 세계예요. 저는 그분이 그래도 많이 은혜를 받다가 밑이 저기 한 것을 하나님이 들춰냈다고 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자, 로마서 6장 9절에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죽을 수가 없죠. 죽음이 그를 주관할 수 없죠.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에 뭐냐면 예수님이 왜 우리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이거야.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평생을 종로를 산다 이거야. 이 사람이 뭐야? 망할감이 두렵지요. 그 다음에 더 큰 게 뭐야? 죽을감이 두렵지요.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예수님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왔다 이거야. 그래서 죽어서 부활하는 걸 보여주면 너희들도 죽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종로릇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다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 살아나셨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이 부활을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절을 예수님이 하신 거와 나와 연계시키고 또 이 부활의 은혜를 얼마나 큰 것인지. 자, 고린도서 15장 20절, 21절, 22절 뭐랍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음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아담이 한 사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 때 나도 산 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이에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 빛이 어둠한테 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방에 가서 불을 켜면 밤 12시고 1시고 간에 어둠은 한순간에 물러가요. 내 삶 속에 지금 예수님의 빛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내가 이 안에 종교로 연결되지 말고 실제 삶으로 연결되고 실제 마인드로 연결이 돼야 돼 이게. 그런데 계속해서 이걸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랍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이나 산 소망을 있게 하심이라. 예수님만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십자가의 부활, 거기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연계가 다 된 거예요, 이게. 연계가. 자, 골로새 2장 12절 1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또 죽은 바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러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의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율법은 무진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지만 율법을 지킬 사람 또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의 우주적인 법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주구야. 죄를 진 자는 613개의 죄 중에 하나라도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미래에 하나만 죄를 지면 주구야. 이 죄의 대가는 무조건 주구야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대속하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구약 속에서는 매번 죄를 질 때, 매번 제사를 지낼 때 매번 동물이 죽었던 거예요. 대신해서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표예요 이게. 근데 이것을 단번에 한 번에 모든 걸 이분 주님이 그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내놔 가지고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그 하나만 잘못돼도 죽는 이 모든 것을 오히려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지요? 은혜의 법 안에 온 거야. 이제 율법 안에 살 자는 하나도 없는 거야. 율법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그분이 로마 병들에게 붙잡혀서 종교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의 연계되는 그 삶 속에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헬퍼들이 우리 딴 때는 부활절에 꼭 이 계란을 삶아서 이렇게 하지요. 근데 성경은 이 부활의 표적을 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34절을 뭐랍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느니. 계란으로 증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재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오셨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터치하고 성령님이 지금 새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이것이 큰 부활의 증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거를 맛보들 못하는 거예요. 권능으로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권능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지금 성령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막 이거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모든 것이 함축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냈고 천국 지옥이 있고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 성령님이 역사를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까지가 필요 없다고 하고서니 그냥 사랑하면 된다고 하고 종교 활동에 연연하면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 안에 우리가 절대 이 성령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랍니까? 18절에 고아처럼 어린아이처럼 한두 살 먹은 애가 부모가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귀저귀 빨고 자기가 어제 귀저귀는 안 빨아도 좋아. 요새는 일회용 언제 사다 쓰고 지금 어떡할 거냐 이거야. 부모가 다 해주듯이 성령이 부모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영의 세계는 들어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죠? 데텔레스타엘, 내가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육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모든 길을 만들어 놨다 이거야. 하고 이것을 세계로만 되들 않으니까 성령을 보냈다 이거야. 우리가 이번에 이 말씀대로는 우리가 아멘 하면서 들어가면 진짜 영생 안에 마치 내비게이션이 그 장소를 인도한 듯이 인도가 돼요. 근데 계속해서 여기다 태클을 걸고 한문을 하고 종교를 따라가고 신학을 따라가며 자꾸 저기 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이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충분해요. 이 더 이상 말씀으로 성령보다 더 능가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뭔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잘 박힌 모처럼 우리 가슴에 심령에 이 말씀을 못 박게 합니다. 뭐라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가겠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인이요. 이것이. 그러니까 뭐죠? 가장 핵심이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주여 왕이요. 이 뜻은 뭐냐면 나의 주인이고 나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준영이 지금 신앙 고백을 해놓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야. 주님이 역사할 시간이 없죠. 인계철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미국과 이 동맹 관계로 인계철선이 연결됐지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이북에서 우리를 공격 못하는 무서운 저기들 동상단이 뭐야? 여기에 지금 주한 미군이 와 있기 때문에 더 공권들지요. 이게 지금 나와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인계철선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요. 그래야 이분이 나의 삶을 내 주권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이 작전 지휘권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전하려고 그냥 미국 같은 니들이 막 맞춰줘 이렇게 해버렸어. 넘겨줘 버렸어. 그래서 그렇듯이 나의 지금 이 주권을 내 인생을 주님께 그냥 다 맡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야지 이제. 근데 말로는 맡겼다고 하고 지가 다야. 그러니까 주님 나도 모르겠다 그래. 이 신앙이. 지금 맨날 입으로는 그렇게 시인해놓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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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더니 막 맨날 지가 하는 거야. 주님이 웃기네 이놈. 여러분 지금요 제가 이렇게 보면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으면 만나기 싫어도 주님을 만나줘요. 능력이 오기 싫어도 와줘요. 문제는 풀리기 싫어도 풀려져요. 복은 오기 싫어도 와요. 왜? 그분하고 생명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항상 이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해놓고 항상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막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자기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한테 맡기라니까 그래도 이건 내가 조금 하야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사람이 그 스케일을 보려면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어. 이 지금 지구, 태양, 이 우주를 한번 보셔봐요. 하나님 만든 스케일이. 이거만 만들었어요? 영계도 만들었죠. 이거만 만들었어요? 창조주 영이 우리 안에 오셨죠. 창조주 영. 3분의 1짜리 창조주 영이 온 게 아니에요. 온전하신 성령이 오셨는데 내가 이분한테 내가 온전하게 맡기들 않고 그 안에 다 못 들어가니까 이분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이분은 내가 죽어야만이 할 수 있어. 왜? 죽는다는 게 내가 주권을 포기한 거야.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한테 맡길 때 주님께서 온전하게 내 삶 전반을 그분이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고 창조주께서 당신의 뭘 걸고?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증명이 지금 여러분에게 인치시고 함께하는 성령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80~90%가 다 주님을 만나고 있지요. 조금 만나지만 조금 느끼지만 깊이는 못 나죠. 이게 얼마나 저기 하냐면 지금 증명을 하는 거야. 창조주가 계시지, 천국 지옥 있지, 영생 있지. 이걸 증명해 주는 거야. 왜? 우리는 눈만 뜨면 현실이야. 눈만 뜨면 세상 속에서 살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 전부 다 3차원의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여기에 잘 순응하는 사람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 세상 살아간다. 근데 영의 세계는 이성을 갖고는 주님을 만나들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육신의 이성을 가진 사람 뭐죠?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얘기를. 이게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만이 알아볼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자, 영생을 얻는 비법을 뭐라고 하죠? 부활되는 비법을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고 그 말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지금이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제가 보면요, 수많게 교회를 다니고 지도자라고 하는데 아들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린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속 사람이 살아나고 행복이 조건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목표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들의 음성이 못 들으니까 맹꽁이처럼 종교 활동만 하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이 쪼개지면서 방망이와 불처럼 내가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저렇게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경진 인도자들이요. 근데 이거 눈을 뜬 사람, 깨달은 사람, 이 보아의 여기 한 사람을 주님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맞아요. 보아의 밭을 발견한 자처럼 이것을 깨달은 자, 이 음성이 들리는 자, 이 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기쁘게 그걸 사느니라. 근데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이 영이 열리는 단계가 열렸다 안 열렸다로 보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얘만큼 열린 사람이 있고 얘만큼 열린 사람이 있고 요만큼 열린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 수준으로 열린 사람이 있고 중학교 수준으로 열린 사람이 있고 대학 수준, 프로 수준으로 영이 나중에는 주님처럼 열리라 이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가.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나라예요. 만약에 이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영적으로 참된 제자 신부 수역을 받고 교회 본연의 교회의 생명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된다면 지금 미국을 뺨치는 나라로 바뀔 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부터 한 250년밖에 안 돼요. 저게 한 300년도 안 돼. 저 나라가 국가도 없는 영국 식민지였고 그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한다. 청도교 정신이. 미국이 들어간 게 뭡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이 전부 다 교회가 막 부패되면서 성공회. 이 성공회는 뭐냐면 성당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게 성공회야. 지금 여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성공회가 뭐냐면 여기는 지금 이 신부 옷을 입었어도 천주교랑 같이 분류가 안 되고 기독교로 분류가 돼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결혼하고 성당 신부 수녀 옷을 입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막 세속화되는 거야. 권력이 전부 다 저희가 되고. 왜냐하면 그 영국 왕이 자기가 장가 들고 싶어가지고 저기도 하고 이렇게 교권도 붙잡고 싶어가지고 밥을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부패된 나라에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아주 신앙의 온전한 오리지널 신앙생활 할 때를 찾은 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찾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300년도 안 되는 이 지금 보통 나라들이 지금 5,000년, 6,000년 막 몇천 년 되는데도 나라가 하나도 발전이 안 되는데 지금 300년도 안 되는데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잖아요. 왜? 주님이 함께할 때. 주님이 함께할 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만 이렇게 하면 지금은 작다고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대제사장의 나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막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는 거야. 생명을.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뭐랍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에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 교회는 밀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근데 밀은, 하나님께서 준 그 밀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이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어떠한 저기를 하더라도 이 주님의 이 뜻 안에서 이 영생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내가 죽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보면 영생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보여요. 왜? 지금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저 위에 하나님 나라뿐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점 천국에서 본점 천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미국 대사가 여기다가 본국을 가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글로 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그 은혜를 어떻게 저기 하냐면,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있는 분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 39절에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다.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우편에서 하나님과 같은 저기에서 본체이심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영생 안에 들어오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며 성령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시고 계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는 부모님을, 이 지금 있으면 어버이날이 되죠. 부모님을 왜 그렇게 애틋합니까? 그분의 희생들에 그렇게 애틋한 거예요. 어버이 노래를 진 그 작곡가가 원래는 이 일본 유학을 갔는데 돈이 없는 사람, 유학생을 하는데 이 음악을 하는데 피아노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렇게 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필요한데 이게 참 돈이 없어서 이거 집안이 넘는 건 뻔히 알지만 걱정이다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서니 산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솔방울을 주워가지고 얼마나 주워댔던지 피아노 한 대 값을 살 정도로 주워댄 거야. 그러고서니 그걸 보내서 나중에 얘가 그 음대를 저기 하고서니 성공을 해서 와보니까 어머니 손을 보니까 이게 류마티스로 다 굴러 굳어버린 거야. 하도 술빵을 줬다가. 이 손을 보고 작곡을 한 거예요. 어머니의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도 들어가는 지랄하고. 사실은 아버지들은 말은 못하지만 그 큼직한 이 바람을 다 막아가며 살아요. 아마 아버지 된 사람은 이 회사나 세상 생활 속에서 막 자존심 저기 할 때 막 더럽게 막 위에서 막 빵거댈 때 에라 몰러 갔다가 발로 차고 나가고 싶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왜 못 차죠? 처잣돌에 못 차는 거예요. 여자들이 나 모르겠어. 자, 뭐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신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어린 양같이 취급을 받다 함과 같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건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끊을 수가 없다고 해요. 주님이 그렇게 중보하고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 야고보서 4장 5절은 뭐랍니까? 너희 안에 성령님이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죄송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 근데 우리는 그분한테 지금 하는 게 뭐가 이렇게 있느냐 이거야.
반의 반을 지금 돌려드리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 정말 우리는 십자가의 이 은혜를 내가 성경적으로도 말씀으로도 깨닫고 영어로도 깨닫고 그러면서 이것을 늘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또 하나 여기 그러니까 뭐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은 거꾸러지고 포로되고 막 쌓이고 그러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최악의 절망 중에 최악의 승리로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바로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고 이 지금 우리에게 신비한 이 하나님의 지금 힘, 이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받은 자만 알아요. 언어로, 신학 교리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다음 주에 데이빗 나이트와 그분은 8명씩이나 죽은 자를 살렸다 합니다. 저랑 충주에서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 물론 진짜 죽어가는 사람이 육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을 보거든요. 한 열흘만 지나고 나면 뱃살이 많이 나온 사람은 벌써 한 5건 빠지더라고. 열흘만 지나고 나면. 그러면서 그냥 힘들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뎅 하나만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라면 한 젓가락만 먹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힘들어서 막 그러면서 이 금식을 계속 하고,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육의 몸이 음식을 안 먹을 때 이렇게 약해지듯이 영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안 먹으면 죽는데 죽는 걸 모르는 거야. 죽었기 때문에. 산 자는 아까 육신의 그 배고픔처럼 영의 배고픔이 그 신의 물을 찾는 사슴처럼 막 찾게끔 돼요. 죽었기 때문에 안 찾는 거예요. 너무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죽어 있어요. 안타까워요. 죽은 줄도 모르고 다 죽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뭐 믿음이 좋다고 엄지척을 해봤자 전혀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 죽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내가 거듭나고 남한테 알리는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20문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